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도우려고 너희들에게 왔고 내 손은 짧지 않다. 내가 못 들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했지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도움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은 도우려고 했지만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도와야 될 이유와 명분과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을 구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악이었다. 자,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은 우리 앞부분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구조해봤자 악당 두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 구조해봤자 너희들 계속해서 남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코지 않은 조폭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이 청산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았고 유다 백성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최소한 도움을 원한다면 너희가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붙잡았던 압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들의 삶을 원상 회복시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요즘은 참 이삿짐 센터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친구라든지 주변에 손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사한다 그러면 친구들도 가고 집안의 사람들이 그날 손을 보태고 많이들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친구가 이사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그날 휴가를 냈어요. 내 소중한 시간을 휴가를 내고 월급도 손해보면서 친구 집에 아침 일찍에 가봤더니 짐을 하나도 안 싸놨어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밤새도록 술 퍼먹고 자빠져 자고 있고 방 안에는 술병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삿짐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막 열이 받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러한 배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야 될 아무런 필요성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저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이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하고 커서도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을 들어가든지 뭐 어디 저기 직장이 돼서 가게 되면 부모가 얘는 가서 최소한 이불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면서 그 부모가 다 준비하고
또 월급 나오기 전까지 용돈도 다 준비해서 우리 부모가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도와주고 싶을 만큼 마음이 기쁘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긍휼이 샘솟고 넘치게 만드는 것,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기 교회를 개척을 했던 교회에서 10년을 개척하다가 문을 닫은 교회였거든요. 이 자리가 예전에 천성교회라고 10년 개척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것도 여기 한양아파트, 효명아파트 들어올 때 그 황금 시기에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쪽에 교회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나중에 이쪽에 세계로교회가 이사하고 서정장로교회가 이사 왔으니까 여기 교회 개척할 때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건물, 이 효명아파트, 한양아파트. 그런데 그 교회가 10년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오래된 목사님들이. 그냥 세워졌던 교회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다가 문을 닫은 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연합회에서 저 마스크를 배분한다고 해서 그냥 받기가 너무 뭐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이제 밥을 한 끼 사면서 점심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 그래요. 참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데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는 0.01%도 제 교만이나 생각을 전혀 덧붙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가 뭐 그대로인 줄 아세요? 이렇게 또 물고 늘어져요.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를 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안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 밥을 그냥 잘 먹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돈이 10원이 한 장 없어서, 내가 참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장인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치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모실 자식이 없어서 이 상가에 전기반대 판넬 깐 자리에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 처지와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3년만 죽었다니 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3년 후에 교회가 자립하지 않으면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지요. 그 느낌은요, 실은 우아한 느낌이에요. 벼랑 끝에 선 그 느낌, 간당간당한 느낌이지요? 아니요. 벼랑 끝에 서면 안 되고요.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요, 하나님을. 저 밑바닥까지 쳐박아 버려요. 전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전도하다가 멱살 잡히고 얼굴에다가 소금 뿌려지고, 그때 저 밑바닥까지 뚝 떨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늘 벼랑 끝에 안 쓰려고 노력하시죠? 벼랑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세요. 벼랑 끝에 섰으면 내 힘으로 버티니까 겨우겨우 먹고는 살아요. 하면서 제가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떨어지세요. 떨어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떨어지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섭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무서운 게 아니고요.
입양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다 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기저귀 값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 있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우리가 선택할 때 간당간당 내 힘으로 버티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우아하고 목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고 어깨에 훅가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떨어지니까 더 이상 죽을 것도 없는 그 자리에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긴 손이 하나님이 손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안 버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는, 우리가 있는 사는 자리는 멸망의 자리예요. 우리가 안 버려도 나중에 다 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쥐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악이 주는 약간의 이익과 포근함에 자꾸 기대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는 멸망의 자리요, 다 버려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 버릴 수 있고요, 또 과감하게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했지 못했습니다. 왜요? 못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했어요. 도우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신학교 초창기에 읽었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그 몇 권 안 되는 감동과 제 인생의 어떤 방향점 목표들을 바르게 정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인생은 소유를 중심으로 삽니다. 소유를 갖기 위해서 삽니다.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집니다. 그거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부자이지요. 많은 부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요,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아닌데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부자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소유냐 존재냐, 그러면서 존재적인 삶. 내 존재가 뭐지? 그러면서 삶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존재 속에서 행복을 구가하며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한번 이 시계 있지요. 제 손목에 찬 이 시계는요, 시계 자체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시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시계가 제가 가정했을 때, 이거 한 6만 원짜리인데요. 이 시계를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이 6천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 시계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고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사람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는데도 6천만 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이 시계는요, 존재 목적이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이 시계 자체가 존재의 목적을 부여했나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존재의 목적을 부여했나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존재의 목적을 부여했어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빨아들여서 스피커의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에 크게 연결해주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이크 자체의 존재 목적을 누가 심어줬지요? 이걸 만든 사람이 심어줬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 내 안에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은 내가 만들면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배워야지, 더 많이 채워야지. 그래, 그것은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도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입양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입양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희들이 즐겨. 아버지를 가져. 그리고 너희들이 나 같은 아버지가 돼. 나 같은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 돼.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입양한 존재 목적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행복과 사람다움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아주 크게 제 존재 목적을 이런 식으로 부여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나 아버지 안 가져. 나 아버지 싫어. 근데 나중에 당신 아버지 아니야.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당신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뤘을 때 얘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존재 목적을 얘한테 부여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도우려고 해도 얘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든지 하나님이 불쌍해서든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소유 자체로 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주 간교한 나의 그 속성들을 자꾸 버리고 벼랑 끝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면 막 과감하게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의 손 가제트 형사 옛날에 있었잖아요. 막 손이 막 칠칠 쫙쫙 나오는 막 애니메이션 그 손처럼 어디서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받쳐줄 수 있고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귀는 코끼리기보다도 더 크고 독수리보다 더 예민하게 들으시며 어느 정도까지 나의 소리를 듣냐?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목사님 참 그렇게 앉으면 나중에 치매 걸려. 이제 대놓고 저를 막 협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덜 하시나 보다고. 저도 걱정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도 못 자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절대 딴짓은 안 하겠습니다.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저를 목사로 세운 존재 목적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늙으면 본 목사 치매 걸려 이렇게 저한테 악담을 해도 아버지께서는 강력한 손으로 저를 막아주실 것이고 제 정신을 똑바로 지켜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목사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내 정신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불쌍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구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벼랑 끝에 세우지 마시고 벼랑 밑으로 떨어뜨린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감격하겠습니다. 오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제도 아멘을 안 하시더니 오늘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을 안 하셔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하루를 멋지게 기가 막힌 하루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